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멘. 복음은 good news, 기쁜 소식이란 뜻입니다. 고대 아테네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그 승리의 소식을 아테네 시민에게 전하기 위하여 전령이 마라톤에서부터 아테네까지 달려가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한 데에서 마라톤 경기가 유래가 되었지요. 죽을 정도로 달려가서 전하고자 했던 소식, 그것을 에반겔리온, 굿뉴스,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기다리는 소식은 복음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다리는 소식은 누가 어디 대학에 붙었다는 소식, 병이 나아간다는 소식, 로또에 당첨됐다는 소식, 이런 소식을 우리가 기다리지, 거기에다 대고 복음의 기쁜 소식,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말을 하면 감사하기는 한데 우리의 실존적인 필요와 별로 상관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LA에 전도사로 있을 때 중학생 중에 피터라는 남자 학생이 있었습니다. 피터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사별하고 그래서 그런지 아빠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형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중등부에 교사로 섬기는 형을 따르고 어느 토요일 날 오후에 이제 이 형과 만나기로 해서 피터가 일찍 교회에 와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저도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그 교회는 이 교회 정문을 찍는 CCTV 카메라 모니터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터가 계속해서 그 모니터만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 영문을 알지 못했는데 피터가 그 형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얼마나 그 형이 기다려지면 그 모니터에 언제 올까를 뚫어지게 쳐다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립니다. 그것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바라는 성과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는 초조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심리는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다리는 것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상관이 없는 소식을 말하게 되면 그건 허무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쁜 소식임을 알지만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언제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로 기다리던 것이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그게 아니고 자기는 다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이건 좋은 일이기는 한데 나와 별로 상관이 없다. 이건 내가 바라던 것이 아니다 하면서 오히려 이질감을 느끼게 될까 우리가 염려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 시간에 늦어서 이제 차를 몰고 가야 되는데 아직 갈 길은 남았고 이미 늦었고 초조하게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차들이 많으냐? 왜 서울은 사람들이 갈 데도 없으면서 이렇게 차를 몰고 나와서 길을 막느냐? 왜 하필이면 내가 운전할 때 다른 사람들도 차를 몰고 나오느냐? 이런 언짢은 마음으로 가득 찰 때 만일 우연히 라디오를 들었는데 찬양, 기뻐하는 찬양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때 이럴 때 찬양이나 부르자라고 합니까? 아니면 신경질이 납니까? 내 심리 상태는 지금 이런 찬양을 부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내 필요와 이 찬양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하필이면 이럴 때 어떤 팔자 좋은 사람들이 이런 찬양을 부른다는 것이냐? 오히려 민망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거룩한 것이 거룩하게 여겨지지 않고 거룩한 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내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위로가 되지 않는, 나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하실 때가 없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민망하게 느낍니다. 내가 항상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구나. 때로는 주님마저도 내 초조한 마음, 내 괴로운 마음을 위로하실 수 없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죠.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10대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10대 청소년이 경험하는 집의 환경은 거의 비슷합니다. 따분합니다. 부모님을 만나도 별로 신나지 않고 뭔가 내가 위로받을 만한 데가 되지 못하고, 그런데 이 청소년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는 TV를 보고 계시고 엄마는 어디서 전화를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타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준다더니 예수님이 너에게 풍성한 삶을 주리라고 했는데 자기는 그 풍성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풍성함이 느껴지지 않는 데에서 예수 믿으면 풍성한 삶을 준다더니 하면서 이제 그 마음의 번민을 느꼈다라는 그런 간증을 책에 쓴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분이 그 책에 썼던 다른 것은 하나도 기억에 나지 않고 그 경험담 하나만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에 저런 분도 저럴 때가 있었구나.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늘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누가 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오히려 그 당시에 막 찬양을 부를 때 주님의 기쁨은 내 기쁨 이런 노래를 막 신나게 부르는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이 됐어요. 저 사람은 미쳤나? 광신도인가? 왜냐하면 나는 그런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뭘 먹었길래 저렇게 늘 기뻐하나? 이상하다, 생소하다, 이질적이다. 그리고 저렇게 찬양할 때만 기뻐한다면 저 사람은 과연 직장에 갈 때도 저렇게 기뻐하며 갈까?
저 기쁨이 과연 얼마나 진짜고 얼마나 오래 갈까 이질감을 느꼈어요. 왜 어떤 사람은 저런 기쁨을 느끼는데 나는 못 느낄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기뻐하면서 찬양하지 못할까?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소위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런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인간이 이 세상의 육신을 입고 사는 한 그가 경험할 수 있는 천국에는 한계가 있는 것일까? 천국의 한계를 우리가 느끼게 될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과연 믿음의 효험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한계, 믿음의 한계처럼 느껴지는 것,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다 누릴 수 없는 한계를 느끼게 될 때 사람은 회의를 느끼고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얼마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인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믿지 않는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없으니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하지 말아라, 무엇을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염려할 필요가 없으니 더 행복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풍성한 삶을 약속을 받았지만 뭐 하지 말아라, 어디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구애받는 것이 많으니 오히려 행복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만을 가지고 넘겨짚는 것입니다. 과연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 사람, 아무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리로 가라 말해주지 않는 사람이 과연 더 행복한 것일까? 아니면 부모가 있는 자식처럼, 부모가 있는 자식은 잔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일어나라, 학교 가라, 뭐 숙제해라, 밥 먹어라, 뭐 싸우지 말아라, 컴퓨터 꺼라. 부모는 자식에게 잔소리를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존재. 잔소리하지 않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잔소리하는 부모가 귀찮아서 나는 고아가 되겠다, 나는 고아가 더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고아가 됐다면 이제는 저녁에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너 어디냐 물어보지 않고, 밥은 먹고 다니냐 챙기지 않고, 너는 요즘에 건강하냐 관심을 갖지 않고, 저런 친구는 너에게 유익하지 못하니 사귀지 말아라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아무도 말해주는 자가 없으면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영화 친구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삼촌이 많아서 좋았다 아이가. 그런데 내가 가출하고 돌아올 때 그 많던 삼촌 중에 한 놈도 그때 만일 누가 나를 죽이도록 패주기만 했어도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 잘난 삼촌 중에 하나도 아무 말도 하는 놈이 없는 기라. 그러니까 그때 그 삼촌들이 야단을 쳤다면 사람이 됐을 텐데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것이 행복한 것이냐를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든 간에 내가 무슨 합격했다는 소식이든 무슨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소식이든 간에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늘 우리와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으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주 파워풀한 말씀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것을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확신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든 무엇을 기다리든 우리가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든 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리라는 것을,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들으면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쁜 소식, 복음에 그 이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에서 다른 모든 소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네. 예수께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별천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모든 선한 축복이 비롯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소원이 있든 내가 어떤 소식을 기다리든 간에 그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은 복음의 기쁜 소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것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지 않겠느냐.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들과 함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들과 함께. 그게 조건이, 아들이 없이 주는 게 아니, 아들과 별도로 주는 게 아니,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무엇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은사, 선물,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다리는 모든 소식은 그 아들과 함께 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삶에 오시면 그 이외의 소식도 옵니다. 반대로 아들이 없으면 영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천국도 없고 약속도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